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라요새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적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네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인생 여정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또 마음의 상함을 토로하고 또 아픔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또 내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에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또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이제 몹시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요나단이라는 너무나 진실한 친구가 있었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다 토로하고, 그럴 때 요나단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고 말하는 이런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노요에서 떠나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자신의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노에에 있는 것이 노출되어서 사울과 군사들이 그를 추격해 올 때에 다윗은 급히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1절에 보면 무엇이라는 의문 대명사가 세 번 연속 사용함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함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왜 나를 죽이러 가느냐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몹시 뭔가 격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했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가 네 아버지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진실한 고백에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위기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죄악고만 거 없다. 내가 무엇 잘못했느냐 한번 말해보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고백 속에서 잘 녹여져 있고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요나단도 인정합니다. 아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궁지에 처할지라도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거짓이나 불이나 죄를 행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정직할 때, 진실할 때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잘 지킬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이 천국이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밝히 볼 때에 두렵지 않게 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이런 일이 네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 또한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사울왕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위기에 봉착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크고 작은 일을 다 말하고 국사를 의논하고 또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이 새벽마다 하루 동안 또 앞으로 있어야 될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더 세밀할수록 좋습니다. 아니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왕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세우기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고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면 내가 네게 숨기지 않고 다윗에게 다 말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최고의 적은 다윗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에서 갔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요나단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어떤 왕의 자리, 욕망을 다 버린 사람. 이게 사람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 인간이 이 탐욕, 이 권력, 이 물욕, 이게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다윗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는 요나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문득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좌우에 계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 계속해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셔 하는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국사를 의논하지 않을 때,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지 않고 다윗을 해할 때 너의 마음이 상할까 봐 은밀한 중에 나를 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더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3절에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하였다. 자네가 내게 각별히 대하는 것을 임금님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일을 자네가 알게 되면 마음이 상할까 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의 한 발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다윗의 마음이 몹시 조급합니다. 두렵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치는 30.3cm, 어쩌면 작은 한 보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한 것이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까? 한치의 앞을 알지 못하고 한 걸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한 점과 같고 그 점도 없는 것과 같아. 아니 뭐 이 세상 사람 내 자리가 크게 보이지만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뭐 있는 동 없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가 사라져 보십시오. 점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한번 발로 밟으면 비 오는 날 지렁이 흔적도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슬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내 생명 주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요 기적이요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합시다. 기뻐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억합시다. 생명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십니다. 우리의 산성입니다. 요새십니다. 견고한 바위십니다. 오늘도 불안한 상황과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피난처요 산성이요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요나단이 또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을 보면서 곧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 세 달 초하루 즉 월삭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왕과 신하들이 모여 만찬을 하며 국사를 나누었던 시간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빠지겠다는 겁니다. 왕이 요나단에게 자세히 묻거든 해마다 가족이 모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에 가려고 한다고 허락해달라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왕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혹 이 초하루에 왕의 만찬에 참석했다가 또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봐 다윗은 왕의 심중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 분노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다윗은 급히 도망가야 되고, 사울왕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고 말할 때 요나단이 고향 갔다고 말할 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또 왕의 옆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사에 지혜로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의중을 잘 살필 줄 알고, 또 그 의중이 선하면 그것에 합하고 악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평생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더 정결하게 원합니다. 깨끗하게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정직하고 하나님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보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효성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집, 유치부, 초등부,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놀랍게, 더 무겁게, 중하게,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계속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 지지자,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 참으로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